뜨겁게 변화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이냐면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일과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저녁 밤에 잠들 때까지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너무 근심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 그가 친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머리를 막 쪼아내면서 막 근심 걱정을 이렇게 하던 그가 절대로 근심 걱정을 안 한다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서, 나도 조금씩 가끔 근심 걱정하는데 너같이 그렇게 많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어떻게 단순간에 하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대신에 근심 걱정을 해주는 사람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내 대신에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을 고용했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 걱정하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다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을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그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써 그 사람에게 주는 거 좀 부담스럽지 않나? 형편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니까 그거 걱정 안 되나? 이러니까 그것조차도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원 그거 주는 것도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신은 아무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하는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그 분량이 작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다 어느 누구든 작게 하든 많이 하든 다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그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근심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오직 이 세상에서 인간의 근심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우리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근심 걱정이 생기면 조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나요.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 대신에 근심 걱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맡길 때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보다는 그 근심 걱정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또 근심 걱정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나의 근심 걱정은 기쁨으로 변화되고, 나의 근심 걱정은 또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근심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모두 근심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복 있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 백성들답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서 1절에서 복의 출처가 어디며 또 복의 근원이 어딘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후손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후손들이 또 그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흑암 속에서도 빛이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가운데도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환난 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얻은 길로, 빛의 길로, 구원의 길로, 저 천국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흉한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흉한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이래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어느 누구도 나 복을 안 받을 거야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복을 받기 원해요. 어느 누구도 다 복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밥그릇에도 복자를 새기고, 숟가락에도 복자를 새기고, 국그릇에도 복자를 새기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을 기원해요. 복을 기원한다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기원해도 그 복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기원하고 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런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1절에서 보면 복이 어디에서 나오고 또 복을 누가 받아 누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에서도 보면 오늘 내가 너희들 앞에 무엇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두리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의 출처도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의 출처고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받아 누리냐는 거예요. 누구는? 조금 전에 1절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즐거워하다는 앞에 크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스스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복받은 백성으로서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세상은 악함이 가득한 데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정말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했는데 또 어겨버려요. 그래서 또 다시 막 눈물로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절대로 어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했는데도 또 한순간에 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애쓰고 또 애쓰고 실패하더라도 또 애쓰고 나아가면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쓰러지면 10번째 일어나면 되고 10번 안 되면 100번이라도 또 다시 회복하고 또 다시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백성이지만 또 애쓰고 갈망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애쓰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애를 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귀합니다.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래 궁극적인 복은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복이 있다고 하지만 이 복의 2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복을 살펴보면 다 뭐냐면 물질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복으로 기록된 모든 복들은 대부분 다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복,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나아가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끝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하나의 무엇을 누리기 위한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구약시대 때 복을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하면 이 그 시대에는 구약시대 때는 영적인 것이 이래 많이 발전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정신적인 그런 발전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모르니까 무엇을 가지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 준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런데 신학에 오면 다른 거예요. 신학에 오면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어떤 복으로 변하냐면 영적인 복으로 변화돼요.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셔서요.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다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축복을 갈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천국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궁극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은요, 유한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 건강의 복이나 또 어떤 학문이나 모든 권력이나 다 유한해요.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살립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자기 누이 동생들이 냄새나서 도저히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의 시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잖아요. 살려낸데요,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렸다 해가지고 육적으로 다시 살렸다 해가지고 영원히 산 거 아닙니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3개월 동안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허리를 다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리가 낫고 다 일어서고 이렇게 바로 걸어다닌다. 그런 간증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요, 그분들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복이든 다 뭐하다, 세상적인 복은, 육적인 복은 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유한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궁극적인 복은 이런 유한한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구원과 생명,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비록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만 물질에 너무 이래 소망하지 말고 물질을 너무 이래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손을 이렇게 복되게 할 진정한 유산, 그러니까 자손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의 가장 축복된 유산은 바로 나의 신앙을 이어받는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의 후손이 뭐한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강성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이런 말씀이 오면 모든 사람이 눈이 반짝해요. 왜냐하면 특히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니까,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원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는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복을 누리는 데는 하나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그 뜻을, 그 계명을 크게 지키는 자손이 그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유산을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엄청난 유산을 물려줘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잘 알잖아요. 솔로몬, 우리가 아는 것은 지혜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심으로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 물려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물려줬냐면요,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소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요, 법궤도, 멀리 있는 법궤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요 자기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너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후손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도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준비해요. 다 준비해요. 촛대 하나까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도면까지, 성전의 도면뿐만 아니라 조그만 그런 촛대는 조그만 그릇 하나의 도면까지 다 그려서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솔로몬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누가? 다윗이 다 물려줬어요. 그런데요, 그 솔로몬요, 자기 당대도 다 못 지켜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지혜도 받습니다. 지혜도 받고 또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거로 이 지혜를 쓰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그 지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물려받은 엄청난 그 유산을 자기 당대도 못 지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 혹시라도 자기 나라를 괴롭힐 줄 모르는 그런 주변 국가들의 모든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무엇을 들고 오겠습니까? 우상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그 때에는 우상들이 나라에 판을 치버리는 거예요. 판을 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 사라지고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을, 다윗이 물려주신 그 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로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아도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그 모든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육적이고 물질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부모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며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자녀가 도저히 지금은 변할 것 같지 않지만 결국 성령께서 만져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내 자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결국 나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래 4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흑암은 환난이나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빛은 흑암과 대조되는 그런 말로서, 흑암과 대조되는 말로서 소망이나 구원이나 도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빛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정직한 자의 흑암은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해요. 어려움과 바로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살아가면 물론 환난을 겪잖아요. 환난을 정말 믿음 지키고 날아가면 더욱더 환난을 겪지만, 그런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여러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요. 그런데 그것도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달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떠한 흑암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릴 또 다른 복인데, 그 복이 뭐냐면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리하고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물론 또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확신하기 때문에 바로 어떤 흉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흉한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곳곳에 내재해 있어요. 질병이 있잖아요. 질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또 테러가, 또 전쟁이, 또 사고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세상 곳곳에 내재돼 우리를 두렵게. 그런데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흉한 소식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흉한 소식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그 확신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흉한 소식에도, 나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래 우리를 두려워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내재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에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애굽에서 구해내잖아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 주변 나라 왕들도 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고개를 바로 못 들었어요. 그만큼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겁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바로 모든 사람이 발발발 떠는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요.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는데 이 바로가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 그대로 못 보내주겠다, 이게. 못 보내주겠다. 엄청나잖아요. 그 200만 명이 되는 노예가 해방되어 나가니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200만 명이에요. 노예가. 엄청난 거예요. 그 손실이. 그래서 도저히 그대로 못 보내, 다 죽여버리든지 다시 잡아오든지 이런 상황으로 해서 이 마병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잡으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바로 홍해 앞에 도착해요. 앞에는 홍해고 바다고 갈 수 없고 뒤에는 이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죽음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해서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막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푸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베풀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처럼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아무리 두려운 소식이 오도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리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꼴짜기였어요. 죽음이 도사리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지배 나라에서 출세를 합니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데요, 시기하는 자가 있었어요. 시기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올무에 걸려들인 거예요. 왕에게 신상을 세워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는 그런 조소를 꾸며서 보내버려요. 그런데요, 그게 이 세 친구가 걸려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끌려왔어요. 왔으니까 왕이 너희들 지금부터 그렇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7배나 강하게 해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흉악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더 담대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이나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그 왕과 그 백성들이 다 누구를 믿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소식에도 이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 힘들 때도 있어요. 고난 당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12제자 보시기 바랍니다. 12제자가 어떤 제자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리하는 그런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돼요?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무엇이 있다? 바로 다음 세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저 세상에서 엄청난 복을 누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을.